익수 가족들은 저에게 때로 영적인 스승과 같습니다. 한여름밤에 기도 함께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또 큰 깨달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아주 잠깐의 시간이지만 짧은 대화를 통해서도 여러 깨달음을 제가 얻곤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어떤 한 성도님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시금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요. 먼저는 우리에게는 그 분별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분별 능력이 필요하구나. 소위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문제는 여러 갈래에서 여러 모양으로 오죠. 경험하셨을 텐데, 이를테면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리고 그 골치 아픈 머리로 집에 돌아오면 꼭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누가 더 그 아픔에 기름을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또 왜 그렇게 몸은 아픈지. 이럴 때 그 실마리를 쥐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 그게 동료와의 문제, 그 직장에서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가족 구성원과의 문제인지, 아니면 아픈 내 몸이 진짜 문제인지를 분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실마리를 쥐고 있는 그 문제를 집중해서 풀면 나머지 부차적인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근데 보통 우리는 진짜 문제는 분별을 못해서 따로 두고 이 파생된 문제를 붙잡고 용을 쓰느라고 몸은 몸대로 힘들고 마음은 마음대로 힘들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을 경험하곤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의 능력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이었고요. 그런 다음에 필요한 건 대응 능력이에요. 대응 능력. 분별한 문제들을 견주어 보아서 차례차례 우선순위를 질서 있게 좀 나누고요. 그리고 그 한 문제 한 문제에 따라서 각각 적절하게 대응하는 능력입니다. 뭐 이런 것이죠. 그냥 무시해도 될 문제 있거든요. 그 말이 좀 이상하죠. 무시해도 될 문제. 그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걸 문제라고 여기죠. 그거 그냥 넘겨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고 대꾸도 하지 말고 대응도 하지 말고 그냥 지나쳐 버리면 돼요. 그런데 대응하지 않아도 될 그 문제를 그렇게 붙들고 끙끙 앓고 일일이 대응하다 우리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좀 정중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혼자 했더라면 불가능했거나 아니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 나누어 하기 때문에, 함께 하기 때문에 해결도 되고 나의 에너지도 굉장히 많이 세이브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거 진짜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감당할 수밖에 없는, 또는 감당해야만 할 문제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죠. 그건 내 몫이니까. 그때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니까 내게 주신 거야, 내게 지워주신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그 문제를 감당하면 됩니다. 담대히 일하면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비축을 해놓은 것이고요. 또 그 사용해야 하는 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채워주시고 계속해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아낌없이 에너지를 쓰면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분별 능력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또 분별했어도 대응 능력도 굉장히 많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문제는 다행히 열심히 노력해서 분별도 하고 또 우선순위까지 잘 정했는데 이건 도대체 무시할 수도 없고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고 또 내가 힘을 다해서 다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뭔가 다 뒤죽박죽이고 괜한 힘만 든다는 생각, 그냥 다 될 대로 되라, 다 그냥 때려치든지 해든지 말아야든지 하면서 이 분노와 화와 짜증이 막 북벅 차오를 때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 겪어보셨죠? 그리고 또 혹시 지금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고요. 앞으로도 또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구주 예수님에게서 그 답을 얻고 깨닫고 또 위로도 받고 힘도 받고 담대함도 얻을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33절에서 마무리되잖아요. 이 33절 하반절에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다 털썩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목소리로 외치죠. 선생님,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어서 잘 아시겠지만 어떤 경험을 해서 이런 고백을 다 할 수 있었을까요? 불과 몇 분 전이죠. 거센 바람이 무섭게 휘몰아쳐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엄밀히 얘기하면 호수 위를, 갈릴리 호수 위를, 바다 같은 호수인 갈릴리 그 물 위를, 풍랑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잖아요. 그것도 아주 흔들흔들 뒤뚱뒤뚱이 아니라 굉장히 평온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오신 것이,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것 불가능하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른발을 물 위에 내딛어라. 그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얼른 왼발을 내딛고, 왼발이 빠지기 전에 다시 오른발을 내딛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다 보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지.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이 일, 파도가 몰아치는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모두가 겁에 질려서,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이건 가능하다면 귀신이야, 유령이야, 그러니까 유령이다, 귀신이다 하면서 다들 소리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배 안에 있던 매우 열정적인 성격의 소유자인 베드로도 잠시였지만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크던 무리를 걷는 것을 나머지 제자들이 다 보았잖아요. 그러니 모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외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런 기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직전엔 어떤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당시에 그 1인분 도시락에 해당되는 그 양을 가지고 장정만, 그러니까 뭐 여인이나 어린이들, 청소년들 빼고 장정만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전에 체험했거든요. 그 기적 체험했죠. 또 물 위에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죠. 그러니 다 같이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물 위를 걸으셨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고민하실 필요 없죠. 맞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니까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그런 기적을 당연히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이렇게 한번 바꿔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아주 적은 것으로 많은 사람을 배불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물 위를 그야말로 걷는 흉내를 내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합니까? 이 질문에는 글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꼭 그렇다고는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여기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오늘 화면 보고 함께 있는 말씀 요거 한 장이거든요. 힘차게 읽어주세요. 시작.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유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항상, 그리고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늦게까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사귐의 자리에 머무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도요, 귀신도요,
그리고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 소위 마술사 같은 사람도요, 작은 양으로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거 할 수 있어요. 사람 그게 눈속임이든 어떤 거든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무리를 걷는 거요, 할 수 있는 것처럼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탄은, 귀신은 해요.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 귀신이다, 유령이다 이렇게 놀라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귀신이, 예수 믿지 않는 마술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나요? 하나님과 교제하나요?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을 갖나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렇게 하지 않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까지, 아니 십자가를 지신 그 상태에서도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머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될 그 시작 분위기는 괴우 이 엄청나게 지금 막 이 뜨거운 그런 상황이에요. 막 열광의 도가니인 것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군중들이 아주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놀라운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이 예수라는 지도자, 능력의 지도자, 우리를 충분히 다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이 지도자,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지도자를 우리의 진짜 왕으로 옹유하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팽배한 그런 뜨거운 분위기였다는 것이에요. 폭탄이 폭발하기 직전에 그런 긴장감이 있었던 그런 순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흥분된 군중들을 다 흩어가지고 집으로 다 돌려보낸 거예요. 옆에서 그 분위기에 덩달아 흥분해 있던 제자들은요, 아예 배를 태워서 저 반대편 갈릴리 호숫가 반대편 도시로 지금 막 보내버린 그런 형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남아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그 자리에 홀로 나아가 머무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도 하고 우리와 같이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도 하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런 위로 보면 기적을 경험하면서 어떤 극단적인 흥분 상태에 빠진 군중들의 그런 환호 있잖아요. 오우 하면서 뭔가 막 이 땅이 막 흔들리는 것 같고 막 물결이 있는 것 같고 막 분위기가 막 뜨거워지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거대한 울림, 뭔가 벅차오르는 그런 느낌,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저들의 환호에 부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나도 모르게 왠지 막 이렇게 기분이 붕 뜨는 것 같은, 몸이 붕 뜨는 것 같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 예수님께서 잠시라도 들지 않으셨을까? 아주 잠깐이라도 말입니다. 인성을 가지신 분이었다면 분명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흥분한 군중들을 다 흩어버리고 제자들을 다 저 먼 곳으로 보내버린 것은 혹여나 이런 생각이 진짜 생각인 것 같은, 이게 정말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 것이 더 강화되는 것을 막으시려는, 물리치시려는 예수님의 처절한 노력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이죠. 끝내 예수님이 선택한 길, 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오래도록 머무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갖는 것,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보다 우리 성자 예수님이 항상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사귐의 그 자리에 머무시기를 기뻐하고 즐겨하고 행복해 하셨다라는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귐의 시간 동안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뜻이나 또는 군중의 요구대로가 아니라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순종의 삶을 사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인간적이지만 비유하자면, 부모된 여러분, 언제 여러분은 내 아이가 진짜 내 아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물론 무슨 학위를 받는다든지 또 어떤 정말 놀라운 일을 해냈다든지 어떤 성취를 이룰 때 어깨가 으쓱하게 될 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럴 때인 것 같아요. 내 아이가 내 무릎에 그 머리를 뉘우고 제잘거릴 때, 다
커버려가지고 무뚝뚝하지만 그 아이가 내 옆에 앉아 있을 때 그 아이에게서 느껴지는 그 따뜻한 온기를 느낄 때 그냥 그거면 충분하고, 그거면 무한히 지지하고 싶고 축복하고 싶고 막 사랑을 베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고, 아, 이게 진짜 내 아이구나, 내 자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이 아이가,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한테 아이라고 하나님의,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빙의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아이가, 이 아들이, 이 딸이 진짜 내 아들이구나, 진짜 내 딸이구나 라는 것을 언제 좀 느끼실까? 아주 지극히 인간적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이 그 하나님 곁에 머물 때, 하나님 앞에서 제잘거릴 때, 아무 말도 할 줄 몰라서 입은 다물고 있지만 그저 그 자리에 나아가고 있을 때, 내가 만들고 내가 숨을 불어넣고 내가 구원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아이가, 그 아이의 온기가 느껴지실 때 하나님 또한 진짜 여러분이 나의 자녀구나 라고 그렇게 느끼시지 않을까요? 뭔가 대단한 성취를 하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가장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할 일이었고,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소중한 일을 통해서 인류 구원이라는 그 당신의 삶의 분명한 목적과 우선순위를 차례차례 질서 있게 분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깨닫고 경험한 예수님의 생애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분별의 능력도 대응의 능력도 갖추지 못했거나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갖췄다 하더라도 여전히 어찌할 바를 몰라서 늘 걱정과 근심으로 힘겨운 날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들, 많은 일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몸이 상해 있고 마음이 상해 있고 영혼이 상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집중하고 가장 많은 에너지를 들여야 할 일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곁으로 나아가 그분 앞에 머무는 것이다. 다른 일이 아니라 바로 그 일이다. 우리는 이 일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의 증거라는 것,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규모 있고 질서 있게 차례차례 정리하여 주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놀랄 수밖에 없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 구원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 우리 익수수 가족들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혹시 걱정과 근심, 투성이의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너무 기분이 좋은 흥분 상태에 계십니까? 아니면 무상무념, 심심하고 무료하고 무기력하기까지 한 그런 상태에 혹시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익수수 가족 여러분, 이 한여름, 이 장마기간 무엇보다 먼저 그리고 가장 소중한 그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내 방이 되었든 길거리가 되었든 기도원이 되었든 어디든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그것으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을 읊조리고 이미 여러분 곁에 와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능히 대처할 지혜와 힘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부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맛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거기에 계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이 이 은혜의, 이 축복의, 이 은총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정말 많이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실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